사무엘상 2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저랑 같이 나누고 우리 유아정 친구가 나와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리라. 사무엘상 2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종은 사라지고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진짜 싸움은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광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광야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한 해 되시길 바라겠어요. 저희가 종종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매주 재미있게 시청을 하는데 갑자기요 주인공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16부작인데 5회에서 주인공이 하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사가 뜨는 거죠. 그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누구누구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드라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가 저 얼굴 도저히 내가 TV에서 보기 싫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요 폭로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 연기자는요 이제부터 드라마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연기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시작이 되고 드라마는요 시청률도 뭐도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 제목이 사무엘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주인공 사무엘이 죽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도요 스캔들이 터진 겁니까? 사무엘이 뒷돈 받고 대선에 영향력을 주다가 스캔들이 터진 게 아니지요. 사무엘상의 주인공은요 사실 사무엘이 아니라 따로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이 사사가 아니듯이 사무엘상의 주인공도 사무엘이 아닌 거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군가, 교회의 주인공은 누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오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의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의 죽음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요 그동안 다윗 빠지요 적극적으로 다윗을 지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래도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광야 시험을 졸업하기 전까지 사무엘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마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요 오늘 25장에 죽습니다. 다윗과 친구들은 엄청나게 당황한 거죠. 제가 개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를 벗어나기 전까지 아버지가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늘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기 때문에 저는 한 10년 정도는 안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직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시니까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조급한 겁니다. 의지했던 사람의 죽음은요, 다윗에게 뭔가 책임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600명의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 해줘야 되겠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사람은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의지했던 사람의 부재가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장 제일 먼저 느껴지는 감정은요, 책임감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립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셔요. 탕자가요, 자립하려고 아버지 재산 정리해서 외국에 나간 게 아버지가 원한 게 아니었죠. 아버지는요, 자기 품 안에 아들이 평안하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립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 것 가져다 쓰라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핀 행운목의 꽃을 보면서 너희들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믿고 쉬고 단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세상의 근심 걱정들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사실 장례식 당일에는요, 슬퍼하느라고 또 손님 대접하느라고요, 사태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의 장례를 마치고 바란 광야에 갔는데 요즘 말하면 현타가 온 거예요. 다윗은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란 걸 깨달은 거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6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겁니다. 나라의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먹이는 것 아닙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요, 핵이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죠. 식량이 없어서 배고픈 백성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지금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올 때 두 손 가득히 무언가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입만 살아있고요, 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이들 아둘란 공동체는요, 세금이 없다, 회비가 없다는 말을 듣고 600명이나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다윗에 대한 이 다윗이 부담감이 엄청난 거예요. 개척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저에게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늘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성도가 많아져야 하는데 코로나 잘 이겨내세요. 성도가 없어서 기운이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개척을 안 해본 사람 이야기죠. 개척해보면은요, 사람이 없는 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개척교회는요, 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새벽교회는요, 우리 박 집사님이랑 저랑 버티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요, 저 혼자 한지 한 2, 3년이 된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는요, 우리 가족끼리 합니다. 하나도 안 서운해요. 그런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 찾아왔는데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해 줄 수 없는 이 상황이 힘든 거죠. 주일학교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우리 피자 사주시고요, 후식은 베스킨라빈스로 갑시다, 이러면 너무 힘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때요, 다윗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립니다. 나발이라는 부잣집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죠. 우리 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오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양털 깎는 날은요 잔칫날입니다. 양도 잡고 염소도 잡는 날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잘됐다. 그동안 우리 600명 때문에 여기 도둑놈 하나 안 들었는데 우리가 좀 얻어먹을 수 있겠다. 나발은요 부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부자가 절대로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청백리 사상을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자를 넘어 재벌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쁘다고요? 무식한 것이 나쁜 겁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뭐라고요? 자기 죽을 것을 모르고 창고를 짓는 부자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발은요 우리 히브리어로 이름 뜻이 바보라고 합니다. 그는 바보입니다. 돈을 벌 줄은 아는데 쓸 줄을 모르는 바보였던 거예요. 그는 잔치를 벌일 줄 아는데 잔치에 누구를 초청해야 되는지, 누구를 VIP로 모셔야 되는지 모르는 바보였던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요 사울이 실질적으로 폐위당하고요. 다윗이 왕입니다. 죽은 사무엘도 인정했고 우리 앞장에 24장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네가 나보다 낫다고 합니다. 왕인 너가 내 가족들 해코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다윗을 사울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나발의 재산 양이고 염소를 누가 보호해 주느냐? 바로 다윗과 600명이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또 한 가지 잊어버렸던 게 다윗이요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600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또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이 부자는요 바보 부자였습니다. 세상에요 부자인데 바보면은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보가 되지 않기를 꼭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데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잔치에 누구는 꼭 초청해야 되는지 정말 똑똑한 부자들 정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발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에 대한 나발의 이 반응은 한 말이죠. 다윗이고 나발이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나발인 것 같아요. 나발은요 바본 거죠. 사람들은요 평화가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화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평화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과 딸이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것이 공짜라고 생각하면 바보 엄마지요. 이 아이들이 정말 평화로운 것은 아빠가요 몰래 용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요 아이들이 그동안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것은요 엄마가 최신형 핸드폰을 예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가가 있는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에는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나발은요 자신의 가진 부와 평화가 공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평화가 왔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것이 대가가 있는 평화였던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고
구원만큼 비싼 것은 없습니다. 누가 알카에다가 인질 한 명을 잡았는데도요, 협상을 벌릴 때는요, 수백만 달러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을 영원히 구원받는데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거. 아주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공짜면은요, 대충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냥 대충 찬양해도 돼요. 그냥 진지하지 않게 기도해도 되지만, 구원이란 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너무 대가가 크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한번 드리고요, 구원 얻었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한번 드리고 봉사 한번 했다고 우리의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시고요, 3년 동안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대가인 거죠. 오늘도 예배 정말 진심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다윗은 나발의 반응을 듣고 정말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다윗이고 나발이고 이런 말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다 칼을 들어라. 저 바보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의 무서움을 본때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요, 배고파서 짜증나 있는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발의 집을 출정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이죠? 먹을 것 때문이죠. 한 끼 밥 때문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너지는 것은요,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끼 식사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이 무너진다고요? 교회에서 상처받는다고요? 그것은 큰 대의나요? 신학적인 이슈가 아니라 밥 한 끼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하고 우리 장성도님하고 매일 저녁 점심에 남아서 저는요, 식단 우리 막 묵상하는 거 보고, 이번 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분식을 준비해야 돼, 다음 주는 뭐 어른들의 입맛에 이걸 맞춰야 돼, 매운 거 좋아하는 목사님을 위해 청양고추를 넣어야 돼, 이런 거 생각하는 게요, 사실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성경 묵상도 중요하지만 한 끼 식사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한 끼 식사에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요, 굉장히 순둥이 아닙니까? 우리 24장에 보면 원수인 사울이요, 제 발로 죽이라고 굴 앞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일 수 없다. 400명을 설득해가지고요,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순딩순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한 끼 밥에 승질을 내는데 한 마을을 몰살시키겠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 이런 것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속에도 누가 있다고요? 사울과 같은 잔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또 사무엘이 곁에 있어서 행동을 안 한 것이지, 그의 속에도요, 한 끼 밥 때문에 한 마을을 죽일 그런 잔인함들, 못된 죄악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그렇지만요, 우리 속에는요, 한 끼 식사 때문에 누군가를 평생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죄악이 묻어 있다는 것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잔인한 폭력은요, 다윗의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참지 못하고요 나발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밥 한 끼에 갈렙의 자손들을 몰살시켰대. 그가 왕이 되고서도요 이것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폭력의 기록은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학교 폭력에 연루된 우리 친구들이요 나중에 눈물 흘린다고 해결받는 것이 아니죠. 사죄한다고 우리 해결받지 못합니다. 힘 좀 있다고, 내가 권투 좀 배웠다고요 주먹 휘둘르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누구나요 밥 한 끼 때문에 누가 화를 낼 수 있는 이 버튼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를 욕했어, 분노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버튼을 꾹 누르면은요 어떤 사람을 죽일 정도로 우리 마음은요 부패하고 타락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폭력의 기록은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은요 우리 속에 잔인한 사울이 있다고, 다윗 속에요 잔인한 사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밥 한 끼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악된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구를 만나게 하셨느냐 하면 오늘 18장 우리 아비가일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나발은요 바본데 부인은요 똑똑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벌써 눈치챘어요. 이 잔치에 초청하지 않아서 밥 한 끼 때문에 우리 마을이 몰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요 나발 몰래 준비해서 다윗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이 똑똑한 이유가 뭐죠? 다윗이 지금이요 뭐 때문에 삐져 있느냐? 밥 한 끼 때문에 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요 착각한 거예요. 아, 이 밥 한 끼 내 미모로 열일해야 되겠다. 나는 춤과 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다윗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은요 한 대 맞을 거 10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똑똑한 여자였어요. 밥 문제로 해결하는 건 밥으로 해결해야 된다. 엄청난 양의 잔치를 벌여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다윗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지요. 저는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꼭 아비가일과 같은 좋은 사람들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삐져 있는 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그 사람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아비가일입니다. 인사하겠어요? 우리 나발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비가일이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기는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삐진 거 돈으로 삐졌으면은요 우리 꽃 요즘 돈다발 꽃도 있다 그러는데 돈다발 꽃 갖다 주세요. 우리 먹을 것 때문에 삐졌으면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 한 끼 먹으세요. 관심을 덜 받아서 그렇다면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고요. 이 영원히 다윗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저는요 항상 제가 좀 침체될 때마다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이거 유튜브에서 찾아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손석기 씨가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한 말씀인데 한국교회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원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은퇴 후에 이제 낙향하셔서 18평짜리 집에서 사시는데 후배 목사들이 이제 목사님 조언을 듣겠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이 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요. 코로나가 길어집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뭔가 하려고 그러죠. 아마 이 목사들도요 한경직 목사 같은 큰 목사님이 떠나고
자기들이 젊은 목사들이 이 한국 교회를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으쌰으쌰 해야 되겠다. 한경직 목사님에게 조언 좀 듣고 우리가 뭔가 하자. 아나 이런 마음으로들 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요, 어떤 교회를 운영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든 하실 겁니다. 이게 기본인 거죠. 아마 이 후배 목사님들이 이 말을 보면서 엄청나게 찔렸을 거예요. 나 중심으로 무언가 조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이 생각들 좀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시고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오직 손석기 씨가 기독교인인지 모르겠는데 JTBC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잘 믿으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저번 주부터 계속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조금 틀릴 수 있어도 죄송하고요. 우리 불 끄고 우리 천천히 한번 불러볼게요. 한나자매 마이크 좀 잡아줘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